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18장 레위기 18장 23절까지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각 사람은 자기의 살붙이를 가까이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 어머니의 하체는 곧 내 아버지의 하체이니 너는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어머니인즉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아버지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체이니라. 너는 내 자매 곧 내 아버지의 딸이나 내 어머니의 딸이나 집에서나 다른 곳에서 출생하였음을 막론하고 그들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내 손녀나 내 외손녀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하체니라. 내 아버지의 아내가 내 아버지에게 낳은 딸은 내 누이니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아버지의 살붙이니라. 너는 내 이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어머니의 살붙이니라. 너는 내 아버지의 형제의 아내를 가까이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숙모니라. 너는 내 며느리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아들의 아내이니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형제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형제의 하체이니라. 너는 여인과 그 여인의 딸의 하체를 아울러 범하지 말며 또 그 여인의 손녀와 외손녀를 아울러 데려다가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들은 그들의 살붙이이니 이는 악행이니라. 너는 아내가 생존할 동안에 그의 자매를 데려다가 그의 하체를 범하여 그로 질투하게 하지 말지니라. 너는 여인이 월경으로 불결한 동안에 그에게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이웃의 아내와 동침하여 설정함으로 그 여자와 함께 자기를 더럽히지 말지니라.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 너희는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교독합시다. 그러므로 너희 곧 너희의 동족이나 혹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나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키고 이런 가증한 일에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 죄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아멘. 예, 감사합니다. 어제까지 판이라고 하는 순념소 제사를 금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17장까지는 우리가 제사에 대해서 5대 제사죠. 그래서 소제, 번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5대 제사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제 레위기 전체를 보면은 5대 제사와 7대 절기가 있어요. 뭐 초실절, 칠칠절, 장막절 해가지고 유월절, 무교절 계속 쭉 나오는 7대 제사가, 7대 절기가 있거든요. 이 두 가지가 큰 흐름인데, 이제 오늘부터 새로운 맥락으로 들어가는데, 18장, 이제 18장에서부터 시작이 되면서 첫 번째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니까 어떤 내용이신 것 같습니까?
바로 성적인 정결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축복을 주시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 성적인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은혜를 주셨어요. 아름다운 은혜, 축복인데 이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주시는 이 축복을 주시지만 아무리 좋은 차도 브레이크가 고장이 나면 그 차는 좋은 차라고 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절제할 때 하나님이 주신 이 성적인 축복이 은혜가 되고 또 귀한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백성들이 된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순종할 때 축복이고 말씀을 어긋나게 되면 죄악이 되는 거예요. 기차가 레윌 위에 있을 때만 자유하고 레윌 위를 벗어나는 걸 뭐라 그래요? 탈선한다 그러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대로 순종해 나가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금하여 주시는 그런 내용들, 이 성적인 일에 있어서 어떤 순결을 가져야지 될 것인가. 그래서 크게 한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1절부터 5절까지는 이런 순결의 법을 전개하기 전에 먼저 이스라엘 백성 성생활은 물론 전 생활의 영역에서 이방인들의 사고방식을 쫓지 말 것을 지시하시는 겁니다. 누구를 따라가지 말아야 됩니까? 이방인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남들이 다 그렇게 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는데, 그래도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남들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해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3절에 보면은 3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로마서 12장 1절에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하나님께 드릴 거룩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려야지 되겠는가?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심령이 되어야 한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애굽 땅의 풍속을 애굽 땅의 풍속도 따르지 말고 또 어디의 풍속도 가나안 땅의 풍속도. 그래서 우리가 이게 세상을 따라가는 건가?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해도 교회 안에 있어도 세상적인 방법과 가치관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적인 암묵적인 그 묵인 속에서 세상적인 가치관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애굽 땅의 풍속, 가나안 땅의 풍속, 규례를 행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고요. 6절부터 18절까지 쭉 나와 있는 그 모든 목록에는 근친상간에 대해서 하나님이 철저하게 금하고 계신다. 철저하게 그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고, 우리가 근친상간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함께하는 가까이에서 우리 친척 중에, 우리 이웃 중에, 우리 가족 중에서 나하고 마음이 통하는 사람과 이 성적인 관계를 맺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 금지하셨기 때문에 이거는 근친상간이기 때문에 이거 멈춰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게 동성동본이 이게 이제 풀어졌죠. 그래서 그랬는데 과거에는 이것 때문에 결혼을 못하고 깨어지는 경우들도 있었어요. 막 사랑해서 사귀어가고 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동성동본인 거예요. 그래서 동성동본이기 때문에 깨어졌던 그런 커플들도 많이 있는데,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이 성적인 우리의 감정, 그것에 끌리기보다는 먼저 원칙적인 것을 준수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동성동본도 뛰어넘고 마침내는 근친상간도 상관없다. 무엇을 이루기 위한 게? 사랑을 위한. 사랑이라는 게 굉장히
참 애매한 것이 저는 무학교에 있을 때 어느 안수 집사님이 어느 권사님하고 바람이 났어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담당하고 있던 교구였기 때문에 치리를 하라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면담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물어봤어요. 박 집사님 왜 그랬습니까? 그랬더니 남자 집사님이 하는 얘기가 저를 쫙 쳐다보더니 할 말이 없죠. 사실 또 저는 그때 당시에 36, 7 정도밖에 안 된 젊은 목사니까요. 근데 저한테 뭐라고 그러느냐면 주님이 사랑하라고 하셨잖아요. 주님이 그런 사랑하라고 그러셨어요. 남편은 배 타고 멀리 나가 있고 외항선 타고 혼자 있는 그 권사님이 젊은 권사님이었는데 그렇게 그런 분하고 눈이 맞아가지고서는 그렇게 됐는데 그런 사랑을 하라고 하신 게 아니거든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다 똑같은 게 아니다. 그래서 말씀의 규례의 원칙에 합당한 사랑. 이 사랑이라는 게 경계선이 애매모호해요.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가 넘어가기에 합당한 구실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오늘 말씀해 주신 그 영역 안에서 아멘. 따라해 봅시다. 원칙과 규례를 준수하는 사랑. 아멘. 여러분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게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신 그 영역 안에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 가족 식구들, 자기 아내, 남편 이렇게 잘 못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기웃거릴 때 자기 가족한테는 어떻게 합니까? 더 못하는 거예요. 이게 이상한 거예요. 구역장도 마찬가지. 자기 구역 식구들은 별로 안 돌봐요. 남의 식구들 돌봐요. 노회 같은 데 가서 이렇게 노회 일을 이렇게 쭉 보다가 보면은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친절한지 몰라요. 목사님들 중에서 와서 참 잘하고 장로님들한테도 잘하고 거기 가서 그런데 자기 교회 식구들은 안 챙기는 장로님, 목사님들도 있어요. 이거는 참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이라고 하는 영역을 잘 지켜나갈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합당한 영역을 지키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그 영역을 잘 지켜야지 된다. 그래서 근친상간 전체를 각종 이 영역이 있겠죠. 그래서 고모 이모까지 다 얘기하면서 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서 이제 19절부터 23절까지는 각종 변태적인 성행위 이런 거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고 그 중에 이제 한 가지가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시작.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하므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그래서 이 아이를 몰렉이라고 하는 신 앞에서 산채로 태워 제사를 드리는 그런 이 가나안의 풍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7장에서 판이라고 하는 순염소 제사에 대해서 금지하셨다고 한다면 여기 21절에서는 가나안 땅에서 가장 경악스러운 가증스러운 제사, 이 제사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몰렉에게 아이를 산채로 불에 태워드리는 거예요. 너무 그것이 자기 아들까지도 신에게 바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금지하고 계신다. 그 외에도 22절에는 요즘 그 한참 이렇게 이슈가 되고 있는 동성애에 대해서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또 23절에서는 짐승과 교접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게 과거에 4,000년 전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지금도 똑같이 다
이런 잘못된 영역들이 다 아직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사랑을 해야지 되겠다라는 것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마지막 24절부터 30절까지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이런 잘못된 성적인 범죄자들 어떻게 할까? 이런 사람들은 이스라엘 회중에서 추방해라 라고 합니다. 내쫓아라. 2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리고 25절에 그 땅도 더러워졌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타락해서 땅도 타락하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 전쟁이라든지 큰 잘못된 역사들이 막 일어나는, 요 며칠 전에 스페인에서 어느 휴양지입니다. 이게 텐트촌들이 많이 있고 바닷가에 그처럼 아름다운 땅이 없는 게 절벽이 그냥 너무 멋있게 암벽으로 쫙 있는 해안가예요. 해안가에 밑에는 이제 텐트촌들 이 캠핑카 있지 않습니까? 여기 쭉 이렇게 있는데 하루 아침에 이게 무너지는 거예요, 암벽이. 그러면서 그 밑에 있는 수백 명에 있는 사람들이 다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죠.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일들이 왜 벌어질까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어두움의 역사, 죄악의 역사,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지진이나 전쟁이나 이 가나안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그거거든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가나안 땅에 기존에 있었던 7족속을 다 어떻게 합니까? 다 물리쳐서 내쫓아 버린 거예요. 근데 왜 그러느냐?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이 24절에 그 근본 원인이 있는 거예요.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그 땅도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더러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성적으로 타락하게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다 치시겠다는 거예요. 로마가 멸망할 때에도 동성애라든지 또 목욕탕의 잘못된 그 타락한 문화라든지 여러분, 이게 부부가 서로 바람이 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은 로마에서 흔한 거였대요. 이거는 죄 가운데도 안 꼈다는 거예요.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지 않습니까? 성자이기도 하시고, 그런데 그가 로마의 문화 속에서 어떤 생활을 했냐면 17, 18살 때부터 이미 전혀 알지 못하는 이상한 여인을 데려다가, 그래서 그 여인을 첩으로 두고 그리고 살아갔는데, 왜 이런 일들을 행했느냐, 왜 그런 일을 행했느냐, 이게 그때 당시에는 당연한 거였어요. 그냥 아주 자연스러운 모습들 중에 하나였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어거스틴이 예수님을 진실로 맞아들이고 영접하게 된 다음부터 보니까 이게 죄악 중에 죄악인 거야. 우리가 세대를 쫓아가지 아니하는 신앙, 우리의 감정적인 것, 우리의 행위, 우리의 모습들, 옷 입는 것, 태도,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이 일에 하나님이 쫓아내시는 족속들 본받아가지 말아야지 되겠다. 그래서 25절에 아까도 읽었지만 그 땅도 더러워졌고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이게 이 죄악의 역사가 이런 어두움의 역사들을 만들어내게끔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28장에서 성적인 순결을 잘 지켜나가는 방법,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법칙 안에서,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 어땠습니까? 다윗이 부인이 30여 명이나 되고 첩들도 있고 궁녀들도 다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해요.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 보면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사람들이 주변에 다 있는데 그 사람들하고는 눈이 안 맞아요. 어떤 사람이
저 이상한 자기의 직속 부하 중에 한 사람, 우리아 장군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내가 그날따라 저녁에 벌거벗고 나와가지고 목욕하는 거 보고 거기에 눈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죄를 지을 때 말씀 속에만 있으면 죄를 지을 일이 없죠. 그러나 말씀을 가볍게 생각하고 세상 문화를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보다 더 강한 거는 내 감정이에요. 내 감정이 더 중요해. 말씀보다 내 느낌이나 내 감각이나 내 감정이 더 중요하다. 이거는 하나님 신앙이 아닙니다. 아멘. 아시겠죠? 이게 우리가 성경을 읽고 이걸 지켜나가는 우리들은 다른 거 다 빼고 아무리 무슨 예술적인 가치가 있고 뭐가 다 있어도 그거 다 빼고 우리가 따라가야 할 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과감하게 멈출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뭐 촌스럽고 고지식하고 뭐라고 다 해도 할 수가 없어요. 말씀이 우선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철저하게. 그리고 겉모양만 그런 게 아니라 어때야 합니까? 우리의 속 사람까지도 말씀 앞에서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 벼랑이 딱 왔어요. 벼랑 끝이에요. 그러면 차가 멈춰야 됩니까? 안 멈춰야 됩니까? 거기가 멈춰야 되는 자리. 그 전에 이미 멈춰야지. 내 속에서 달리는 폭주하는 기관차를 멈추지를 못해서 그냥 뚫고 나아가는 신앙이 아니라 멈출 때에 멈춰야 될 수 있는. 아멘. 꼭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라도 이 모든 일에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이라면 지금 멈추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그 순간 멈추세요. 그리고 다시 돌이킵시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길이 생겨요. 근데 여러분 참 이상한 거는 말씀을 떠나면 아주 재미있어요. 야, 요것 봐라.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잘 되는구나. 이게 뭐가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멈춰야지만 된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마시고 예수님은 마음속에 간음하는 것까지도 금하고 계신다. 우리가 영적인 은혜가 아니고서는 그 일을 감당하기가 어렵다. 하나님 내가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심령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28장 전체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내가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땅에 살아가다가 이런 일에 영적인 일에 성적인 일에 타락하기 시작하고 말씀의 경계를 넘어가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갈아엎으시겠다는 거예요. 네. 네가 주인인 줄 알지? 그거 아니야. 내려놔. 그러면 끝이에요. 그러면 그룹의 주인이 바뀌고 회사의 주인이 바뀌고 가정의 주인이 바뀌고 잘 살던 집들의 주인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마시고 말씀에 준수하는 신앙 꼭 잊지 마시기를 다시 거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택한 백성의 성적 순결까지도 우리에게 당부하고 계시는 주님의 자비의 음성을 외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인간의 그 폭주하는 기관차 같은 정욕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브레이크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멈춰야 할 자리에서 멈추게 하여 주시고 우리로 경계를 넘지 않는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정욕과 나의 감정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 될 수 있는 온전한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 종일 주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혹이라도 하나님 아버지 죄악의 자리에서 방황하는 심령들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아침에도 다시 한번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의 십자가의 능력 앞으로 나와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